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심함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119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드리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크신 영광을 드러내 주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잘 섬기며 국정을 잘 돌보게 하소서. 사회 곳곳에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소서. 남북관계가 더욱 진전되어 복음 안에서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나가게 하시고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소서. 사역자들과 지도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소서. 양육 섬김 전도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날마다 더해가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삶에서 체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모든 예배와 사역이 성령의 인도로 은혜와 열매가 풍성하게 하소서. 교회 학교를 통해서 이 나라와 한국 교회와 세계를 품는 주의 자녀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토대로 살기 좋은 환경이 되게 하소서. 이웃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소서. 미자립 교회들이 자립하게 하시고 기독교 단체들이 활발하게 성장하게 하소서. 필리핀 교회, 몽골 교회, 중국인 모임이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하소서. 주일 성수 11조 사역 참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극복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일터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1조가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원 이상 되게 하소서. 가족들이 주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이 상속되어 자녀들이 번성하게 하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2장 8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8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누구나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저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깨워주시고 또 새날을 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 너무나 많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은혜 중에 저희들이 살고 있음에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드리고 그 은혜에 늘 보답하는 거룩하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한날에도 믿음으로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함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이기며 넉넉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이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있는 자리에서 더욱 예배자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의 중요성,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가, 또 귀한 것인가, 또 우리 예배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예배하는 공동체, 그리고 사명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놀라운 뜻을 다시금 구현하는 아름다운 날이 빨리 앞당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더욱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있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힘있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보기 전에 세계의 이 당구 챔피언을 한 명을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세계 당구 챔피언인 이 윌리엄 호프 주니어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자기가 이 당구를 치는 데 있어서 이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 5가지를 결단하게 됩니다. 첫째는 당구를 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방해물을 제거하겠다. 둘째로 경기 중에는 오로지 당구에만 집중하겠다. 세 번째는 한 구 한 구 칠 때마다 당구에 전심을 다해서 완벽하게 치도록 노력하겠다. 네 번째는 다음에 칠 동선을 계산하면서 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과와 상관없이 이후로도 계속 연습을 끊임없이 행하며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원칙을 예배에도 한번 바꾸어서 적용해 볼까요? 그렇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방해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겠다. 두 번째로 예배 드리는 중에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 세 번째는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최선을 다하겠다. 네 번째로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도 세상에서 삶으로 최선을 다해서 세상 밖에서도 살아가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날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에 집중한다는 것은 참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 이것은 결코 세상에서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많은 환난이 있고 풍파가 있고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또 늘 삼키려고 들고 있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인생입니다. 이제 예배는 그들의 삶이 변화를 이제 촉진시켜 줄 것이며 또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삶의 자리가 복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생명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동행하는 법을 예배를 통해 그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참다운 예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정말 보시기에 귀한 예배를 정말로 드리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 복된 예배의 삶에 우리가 힘쓰며 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명령하는 말씀이 8절에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소견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하나님께서 행하시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을 우리에게 예배로 먼저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 8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행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여기라는 단어와 거기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말씀 보시면 이 여기는 당시에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의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거기에서는 이라는 이 단어는, 거기라는 것은요,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이 가나안 땅을 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는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거니와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결단코 이제 너희가 원하는 대로 자기 소견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모든 제사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되는 광야 생활 가운데 온전히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또 정착하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든 규정대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이전에는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소견에 오른 대로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거룩하게 주의 말씀 붙들고 규정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거듭나기 이전에는 모든 것이 내 옳은 대로 판단되었습니다. 내 삶의 기준과 내 삶의 행동, 자기 사고의 방식, 이 모든 것은 내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은 것이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셔서 세상 만민이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것은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며 구원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자로서의 사명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습은 구원받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끊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아직도 붙들고 있는 세상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뜻대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축복의 통로로 나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할 만한 그런 귀한 은혜의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의미를 알고 구원의 의미를 따라서 목적을 이루는 복된 삶인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있게 이 구원의 은총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참다운 예배를 위해서, 복된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로 요구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원하는 자리에서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만 하나님께 제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택하신 곳, 택하신 곳은 여러분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소를 통해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성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이름을 두신 거룩하신 이 처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배하게 될 텐데, 이방 민족들이 살면서 그곳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모든 곳에서 높은 것이나 낮은 곳이나 또 작은 산, 큰 산 가릴 것 없이 우상을 숭배했던 것과 달리 이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구별된 곳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어기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아무 곳이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자기 임의대로 예배를 드린다면 이것을 우상 숭배와 똑같이 여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고 거룩하게 구별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는 아름다운 곳, 또 주님의 이름을 두시고 거하시는 처소는 과연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를 구별하여 선택하시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오늘도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복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를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단지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하면 이 건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란 예수님을 영접하여 또 예수님께 나가며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의 이름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 그것이 숫자와 상관없이, 외형과 상관없이, 사이즈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공동체로 그곳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포함해서 오늘 교회가 교회에 속한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배드린 공동체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주의 이름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으시고 주의 이름으로 항상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코로나의 상황 때문에 지금 현장 예배 우리가 잘 드리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에는 주일에 드리는 가정 예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거룩한 공예배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코로나의 상황 때문에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임시 방편으로 임기응변으로 특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교회가 선택한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이 땅에 생명의 보호와 또 돌봄이라는 이 신앙적 가치와 이 사회적 보편적 가치를 지키고 또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택한 최선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할 때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 같이 몸가짐을 단정히 하시고 또 예배드리기 전에는 기도하면서 또 왜 자녀들에게 예배해야 되는 것인지 이유를 가르쳐 주시고 또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결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을 수 있는 이런 방해 요소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아파하는 이웃들이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을 위해서 힘있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뜻하신 모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회복하실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땅에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도록 여러분들이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때때로 참여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나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자를 통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이 바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예배의 본질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말씀을 주목하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너희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아멘. 예배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와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12절과 18절에서 무려 2번이나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시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배는 어떤 면에서 엄숙할수록 경건한 예배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기쁨을 표현하는 이 표현하는 예배가 오늘날 철저히 차단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모르게 우리가 이 장례식 분위기와 같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는 정말로 감사가 되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이 복된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까? 참으로 감격스러우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을 마음껏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눈물 흘리고 다윗과 같이 마음껏 경배하며 주 앞에 나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시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을 때에도 이 시간에도 신령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쁨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쁨은 단순히 우리 개인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공동체적인 기쁨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에도 주기도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이 공동체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내 개인적으로 예배를 잘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엄밀히 말한다면 그것은 예배라고 정말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면서도 개인적인 기쁨, 개인적인 감격, 개인적인 유익을, 개인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만을 위한 예배, 여러분,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 공동체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 공동체, 예수 공동체, 성령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모이기를 피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어려울수록 코로나 이후의 삶도 우리가 이제는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소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초대교회가 보여준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을 우리도 배우고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모든 것을 통용하고 가난한 이웃들을 돌봐주며 자기의 것을 나누었던 그 희생을 우리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공동체를 세우셨습니까? 이 공동체를 통해서만이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되신 놀라우신 일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두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말세의 지말에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품으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응답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절 말씀을 더 읽어드릴 텐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58장 6절과 7절에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귀담아 들으시고 이 말씀에서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해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금식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에 관한 부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 그것은 바로 내 개인적인 차원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드려야 될 이 복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힘써야 될 점이 바로 이와 같이 공동체 의식입니다. 예배하는 공동체, 그리고 가난한 이웃들과 소외된 이웃들을 우리가 외면치 않고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정말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붙들고 참다운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의 정신은 바로 생명을 살리고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 땅에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엎드리면 기도하고 앉으면 성경 읽고 일어서면 전도하는 복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민이 모든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그날까지 주님의 푸르고 푸른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겸비하며 예배하는 복된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직도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지금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받은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계획하며 또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의 상황 때문에 주 앞에 가까이 나오지 못하는 이웃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또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이 기쁨을, 예배의 참 아름다운 이 정신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기꺼이 주님과 함께 날마다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간구하게 하시고 뜻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의탁하오며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